그런 이야기. 그런데 16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목사님이죠. 예? 이명호 목사님이 아니고 학계 선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라. 따라해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이 말이야. 따라해봐요. 너 뭐하고 있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는 뭐하러 들어갔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건축이 중단되고 몇 년이 흘렀다고 했어요? 16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냐. 이것도 경상도 사투리를 하자면요, 한 달에 꼴 좋다. 시작. 꼴 좋다. 그러니까 지금 뭘 해야 된다고요?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은 안 자고 자기들 사는 데만 정신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내 집은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황폐해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집 짓는 데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응? 교회는 내팽개 쳐놓고 자기들 집 짓고 살아가는 거기에만 정신이 바짝 들어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때는 원래 목적이 뭐였어요? 성전 건축이잖아요. 따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라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포로된 사람들을 돌려보내놨는데, 막상 보내놓고 나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막 그냥 더 이상 진행을 못 시키고 중단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몇 년 걸렸다고 했어요? 16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16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자기의 집을 짓는 데 빨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집 짓고 먹고 살고 일상생활하고 이런 데만 정신없이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막상 70년 동안 자기 살던 고향 땅을 비워놨다가 돌아오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이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집도 지어야 되겠고, 도로도 만들어야 되겠고, 벽도 쌓아야 되겠고, 또 곡식도 바꿔야 되겠고, 뭐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나 성전이나 이런 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예? 하나님은 그냥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누가 옆에 와서 아니 우리 성전 건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요 옆에 있다가 뭐라는지 알아요? 야 이 양반아, 지금 정신없이 바쁜데 뭐하는 소리야?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소리 하지 마라?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딱 이런 식입니다. 에? 성전 건축 원래 목적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 원래 목적이에요. 그런데 누가 옆에 와서 아니 우리 성전 건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이 양반 지금 얼마나 힘들고 바쁜데 정신없구만. 성전도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소리 하면서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일상생활이라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짓누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불러야 되겠지만, 막상 우리가 이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걸 다 잊어버려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집 짓는데 빨라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정신없는데 뭐 하나님 찾고 뭐 하고 이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하루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정신없이 돌아간다. 우리 아마 저 권여손 자매는요, 지금 하루가 정신없이 돌아가요. 키우는 저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
옛날에 제가 오늘 우리 어머니가 오늘 토익 시험 준다고 지금 뭐 아침에 그걸 가을 했는가 아직 시간이 지금 알려줬으면 내가 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예?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밤에 기저귀 갈아 끼는 걸 내가 다 했잖아요. 예? 이 아 키우는 이게 보통 하루가 그냥 정신없이 가버려요. 예? 이런 뭐 아 키우는 사람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연세가 드신 분들도요, 뭐 물어보면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뭐 젊은 사람이고 늙은 사람이고 관리를 하루를 사는데. 어른이 더 바빠요. 네, 맞아요. 늙으니까 더 바쁘죠. 네, 워낙 한 대는 없는데 갈 데 없고. 그래 하는 소리 아닙니까? 희한하죠, 희한해. 직장 다니면 직장 한 군데만 가는데. 맞아요. 갈데 없나요? 할 데가 많죠. 그러지도 않는데. 우리도 아는 데로 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일상생활이라는 게 정신없이 흘러가.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군에 가서 훈련을 받을 때에 제가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훈련을 받고 잠시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날 새벽에 묵상한 성경 말씀을 머릿속에 암송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콧노래로 허물너물 찬양도 하고 이랬어요. 총을 들고. 그래가지고 한 일주간쯤은 내가 보니까 그렇게 잘 하더라. 그런데 한 주간쯤 지나고 나니까 한 2주째 정도 되니까 총을 딱 들고 성경 암송하려고 딱 있으면 잠이 저절로 와요. 내가 전도사인데 하면서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더라. 처음에는 막 한번 해보려고, 진짜요. 이거는 내가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진짜로 막 한번, 전도사니까 한번 막 성경도 암송하고, 남들은 막 다 사실은 옛날에 우리가 군대 다닐 때는 잠고 푸고 배고프고, 시작. 장구도 배고프고 나만 안 해. 그러니까 잠고 푸고, 앉았다 가면 자요. 그리고 막 일어났다 가면 배고파요. 밤으로 돌아서면 배고파요. 그게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남들 다들 보면 전부 다 졸고 있어요. 딱 쉬는 시간. 근데 혼자서 막 기도한다고 한 일주일쯤 했는데요. 2주째 되니까 같이 졸고 있더라고요. 같이 졸아요. 그리고 또 제가 딱 훈련소 딱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원래 새벽 기도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내가 안 빼먹는다. 이래가지고 처음에 새벽 기도를 탁 불침번 쓰고 보조 쓰고 그래도 새벽 5시만 내가 딱 일어나가지고 침상에 혼자서 딱 앉아가지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그것도 한 일주일쯤 하고 나니까 잠이 저절로 오더라고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일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보고 한다는 것이 이게요, 우리가 말은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라. 시작. 성전 건축하라.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강한 영성을 그대로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영성을 보존하기를 원해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사람은요, 아무리 어떤 경우라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따로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벗어나서도 안 돼요.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영적인 삶이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잘 안 되죠. 하루를 살면서 막 갑자기 뭘 하다가 내가 성경 봐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찬송해 내가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일상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자, 앞을 보세요. 사실요, 노아 시대 홍수가 있었는데 노아 시대가 뭐 극히 잘못된 게 없어요. 오늘 노아 시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아보고. 자, 이게 잘못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아니, 장가 시집 요즘은 안 가려고 해서 문제지. 안 그래요? 장가 시집도 안 가려고 그러죠. 아도 안 날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승관이하고 예수님은 시집가고 장가 가가지고 아도 놓고 할렐루야. 예수가 너 3명 가야 되는데 괜찮냐? 뭘 또 안 된다고 그래. 목사님 보고 3명 낳기로 약속하지 않았어? 기억이 안 나? 아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거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일상생활. 이게 잘못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게 없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푹 빠져버립니다. 거기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경이고 기도고 찬송이고 전도고 다 잊어버려요. 싹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 완전히 매료가 돼가지고 그 속에 푹 빠져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은 어디론가 떠나버립니다. 그냥 일상생활 속에 완전히 매료가 돼가지고 아니 우리 저 유알 할머니 경로당에 가면 교회 생각이 잘 나요 안 나요? 전혀 안 나죠. 경로당에 가면 막 그냥 노인네들 앉아가지고 막 사치기 사뽀뽀하고 막 그냥 고돌이도 하고 막 그냥 짠 뭐 이러면 그냥 하루 지나가 버리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성경이 기억나고 기도가 생각나고 찬송이 생각나고 아이고 목사님 경로당에 한번 가보면서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성관이가 말이 테니스를 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잘 안 돼요 그게. 그래 합니까? 근데 할 줄 믿습니다. 해야 돼요. 하면서 뭘 하면서. 예?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속에 매료가 돼버리면 거기에 빠져버리면 영적인 자리로 사람들이 더 이상 진행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사실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지극히 정상적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우리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 일상생활 속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찬송도 잊어버리고 성경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이것을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목사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래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세월이 몇 년이 흘렀다고 했어요? 16년이 흘렀죠. 16년이 지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해버렸느냐면 우리 오늘 학교에서 1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그 8절부터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야만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어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뭘 거쳤고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또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삶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따라서 망했다. 망했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쫄딱 망했다. 저희들은요 일상생활 속에 빠져가지고 막 집 짓는데 빠르고 열심히 하면 살아보려고 애터지게 살았는데 나중에 살아보고 나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쫄딱 망했다. 망해버렸어요. 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성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나중에 살고 한 16년 지나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망해버리고 예? 한 16년 동안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많은 것을 거두기를 바랐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수확을 하지를 못했어요. 또 조금 거둬가지고 집에 가져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렸다고 그랬어요? 훅 불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딱 하늘에서 이슬이 그쳐버렸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에는 강우량이 아주 적기 때문에 이슬이 안 오면 안 돼요. 그럼 농사가 안 돼요. 예? 이슬이 안 오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슬이 안 오니까 땅이 굳어져 버리고 결국은 수확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완전히 아주 망해버리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간 곳에는 어디든지 가보세요.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예? 하나님이 없는 땅, 다시 말해서 교회가 없고 예배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이런 땅들은 어디 외국 같은 데 한번 가봐요. 우리 저번에 우리 성관이가 태국 갔다 왔잖아. 태국 한번 돌아봤어요. 아니 그 관광한 시간 없어요. 태국 같은 땅들은 가보면요 그건 사실 망한 땅이에요.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그 완전히 사실은 불교 국가들이잖아요. 이런 땅 가보면요 나라가 막 그냥 쓰레기 나라가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저 중동은 중동대로 사람이 좀 고상하고 넥타이나 좀 차고 머리끼는 마르고 이빨이나 좀 제대로 나있고 반듯한 데는 전부 다 보면은 교회에 있는 곳입니다. 뭐가 있는 곳에? 교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뭐가 가장 고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고상해요.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봐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상하잖아요. 남들이 다 흠모하고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떠나간 사람들은 나라가 망해버려요. 나라가 그냥 망해가지고서 다시는 일어나지를 못해요. 필리핀 같은 나라만 해도요 19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요 필리핀에 이제 국가 최고의 원수로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잖아요.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 공항에서 이 박정희 대통령 누가 영접을 했냐면 필리핀의 외무부 차관보가 나왔습니다. 누가 나와요? 대통령 하면 누가 나와야 됩니까? 대통령. 장관이 나가야죠. 대통령은 안 가죠. 그 나라 대통령은 안 나오지만 장관이 가서 인접을 하잖아요. 그런데 차관도 아니고 뭐가 왔다고? 차관.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박정희가 결심됐다. 이놈들이 다 들어보죠. 앞으로 내가 우리나라가 너보다는 잘 살겠다. 이래가지고 막 경제개발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필리핀은 저 산유국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인류국가잖아요. 이 앉아있는 거 봐봐요. 얼마나 고상하고. 오늘 우리 또 권예선 자매가 지하실에 들어오는데 막 천사가 들어오는 것 같더라. 얼굴이 뻔해가지고 데리고 탁 들어오는 게 얼마나 할렐루야. 미스 코리아들. 미스 코리아인가? 고상한 거예요. 고상.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가 있는 곳은 그야말로 사람 사는 것이 아주 멋지고 고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도시가 망해버려요. 그 나라가 망해버려요. 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한번 볼까요? 세상이 보면요 참 재미가 있어요. 잘 보세요. 또 지도 그리세요? 네, 말 안 하면 지도 그리는 시간.
이 뭐예요 이게? 세계 지도. 세계 지도죠. 저 봐봐요. 잘 사는 나라들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전부 잘 살아요. 요 조금 빼고. 그리고 여기가 잘 살아요. 캐나다, 미국. 그리고 오세아니아. 그리고 우리나라 요 대한민국 요쪽은 조금 홍콩 이쪽. 이 봐봐요. 여기가 전부 다 기독교 국가예요. 여기 유럽. 여기 조금. 요쪽에. 나머지는 뭐 이상하게 막 이런 거 막 때리 막 섞여 있는 나라. 예? 지도 보면 알잖아요. 고상하게 살면은 다 사는 나라들은 보면은 전부 다 예수 믿는 나라들이고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영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옛날에 한경지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이 이제 그 당시에 영락교회 교인이 한 몇 명 되냐면은 15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한경지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질을 바쳐야 합니다. 10일 먹을 양식만 남기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바칠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 기공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먹을 양식? 10일 먹을 양식만 딱 빼놓고 그거만 딱 빼놓고 나머지 재산을 전부 하나님의 교회 영락교회 건축을 위해서 다 바치라고 광고를 한 거예요. 교인이 몇 명이었다고요? 150명. 그런데 기공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53명이 참석을 했어요. 몇 명이 참석을 했어요? 53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영락교회를 올려 그림을 사실은 영락교회를 보여줘야 되는데 안 나왔네요. 영락교회는 지금 1950년대에 지은 건물을 78년도에 조금 정축한 게 지금 그거예요. 내가 그 건물 그대로입니다. 아니 근데 이 한경주 목사님이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걸 하면 다시 조사를 해왔답니다.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열 음식 남겨놓고 그리고 재산을 전부 교회 건축을 해서 바쳤던 이 사람들을 다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 53명이 대한민국 300대 재벌에 다 들어있더랍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네. 이 한경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영락교회. 그러니까 며칠 먹을 양식 남겨놓고 열흘 먹을 양식 남겨놓고 교회에다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전부 다 갖다 바쳤는데 30년 뒤에 조사해 보니까 그 53명이 대한민국 300대 재벌에 다 들어가 있더라 이 말.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을 정말로 복되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대학이 어느 대학입니까? 미국의 하버드. 서울대가 아닙니다. 하버드. 미국의 하버드. 하버드 대학이죠. 근데 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은 그 크기가요. 그 도시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도시 안에 이 도시하고 그냥 비슷하게 이렇게 존재하는 게 하버드 대학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도 그 그림이 나와 지금 설교문에 나와 있는데 이 하버드 대학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 건물이 갔다가 막 여기도 서 있고 저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나무가 엄청나게 많고요. 요 맨 중앙에 여기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 할렐루야.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아니 그림 오늘 저 구글 어스에 들어가서 지도 한번 찾아보면 딱 나와요. 하버드 책을 딱 찍어보면 하버드 이 대학 요 가장 중심부에 딱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딱 들어있어요. 이 하버드 대학은 하버드 목사님이 만든 대학이죠. 하버드 목사님이 원래는 신학교로 만들었어요. 이분의 그 기본 교육 목표가 뭐였냐면 하버드 대학 중심에 교회를 둔다. 중심에다 뭘 둔다? 교회. 중심에 교회를 둔다 이 말. 하버드 대학 중심에 교회를 둔다. 이래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만들어 놨는데 하버드 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오늘날 이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대학이 바로 하버드 대학.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 이 말. 그 중심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이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일상생활이 아무리 바빠도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여러분 성경 보세요.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들은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살았어요.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점심 하나님 앞에 시간을 딱 정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떼놓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떼놓으라.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떼놓으라.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좀 떼놓고 살아야 돼요. 그냥 막 정신없이 하루가 넘어가버리면 안 됩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면서도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구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딱 떼놓고 또 영적으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성경도 한 장 읽고 어느 교회에 표가 이런 표가 있어요. No Bible, no breakfast. 한 따라해요. No Bible, no breakfast. 노 바이블, 노 브레이크퍼스트. 무슨 말이에요? 성경 안 읽으면 아침 안 먹는다. 성경 안 읽으면 아침 안 읽는다. 밥 굶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너무 이렇게 막 일상생활 속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막 매몰돼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 속에서도 약간 좀 사람이 고상하게 하나님을 위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경 보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딱 떼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좀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사람이 좀 고상하게 보여요. 주일날 되면요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한 잔 들어보고 목사님 얼굴도 안 보고 이래 해야 사람이 고상해지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서 그냥 부대끼 가지고 살다 보면요 사람이 정신이 없어요. 사는 것도 정신이 없고 인생도 정신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도 주일날 교회 나와서 목사님 얼굴이라도 보고 하면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은혜가 된다니까요. 오늘 목사님 얼굴 보니까 은혜 안 됩니까? 됩니다. 은혜가 되죠. 네. 할렐루야. 그래가 주일 되면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목사님 얼굴도 보고 우리 주한이 얼굴도 보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오늘 또 오랜만에 내가 우리 성관이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네. 네? 사람 사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아무리 세월이 바쁘고 일상생활 속에 매몰되어 있어도 반드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조금 떼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단해요. 아침에 조금, 점심때 조금, 저녁에 조금 많이. 여러분 저녁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만 바치면은 저녁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전부 텔레비전 나와요. 드라마. 전부 텔레비전. 아니 한번 생각해봐요. 저녁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떼줘야 되는데 우리가 안 떼면 전부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요 웃기나 하고 말이에요. 예?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상생활 속에 내몰되지 말고 영성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뭘 건축하라? 성전.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날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여러분 성전은 또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보세요. 막 불타고 무너지듯이 내 삶 속에 있는 이 성전이 자꾸 무너져요. 무너지면 또 세워야 돼. 아멘. 무너지면 또 세우고 아멘. 성전을 자꾸 세워야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전이 자꾸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져 버려요. 네. 멸망돼 버려요. 멸망. 성전이 무너지면 안 돼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서 그리고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